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6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256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 절이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상한 10년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주신 복을 세어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복임을 알고 그 복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복을 더 깊이 깨닫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나를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와 권력 앞에서도 오직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난함과 하나님 좌절시키는 수많은 소식들과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인생들 되기 원하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본이 되며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이 새벽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만남을 통해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영원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실 주님을 만나며 그 영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거룩하며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와 권력들 앞에서 주눅들며 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 그 복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더욱더 나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 삶이 되어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라고 해서 내일 하는 국제교류센터에서 내일 하는 음악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전단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콘서트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는 이름이고 구원파에서 하는 합창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그곳에 가지 않기를 교회 방침을 말씀을 드리고 가지 않을 수 있으면 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이 위에 보시는 콘서트 저기를 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삭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 궁금증 때문에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몸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며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드려라 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려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삭을 드려라,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아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다시 말해보면 자비를 베푸시며 먼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 때에 너희는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권하다라는 뜻은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격려를 얻을 수 있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엄지를 척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격려를 얻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일시적인 위로와 격려일 뿐입니다. 위로를 받는 것 같으나 다시 공허함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은 것 같으나 다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그렇고 인기가 그렇고 쾌락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일시적인 위로와 격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마르지 않는 격려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원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자비 때문에 그 영원한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자비하심이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죄 자체가 사망입니다. 죄에 빠지고 죄를 행하게 되면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면 거짓말을 멈출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 끝에는 오직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듯이 죽음을 향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걷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는 앞에 내용과 문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1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다.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그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넘어졌을 뿐이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로마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가 더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더 급급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고 뉘우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베푸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건을 알고 그것이 내 사건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자비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를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내 의를 자꾸 주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보다는 내 욕망을 채우고 급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우리 그 놀라운 사건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붙잡기보다는 내가 소중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를 더 깊이 알아갈 때 그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 자비가 내 사건이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향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은 달의 신 나나를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 달의 신 나나를 섬기며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구원의 길로 걸어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을까요? 나 같은 자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였고 격려였고 힘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알고 그 자비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폭력이 당연한 것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자비입니다. 이 자비를 경험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바울도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자비를 붙잡음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무너졌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살아갈 때 힘과 격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비를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 무너져서 넘어져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비하심을 알고 오늘도 일어나서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너희들은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신데 왜 자꾸 우리에게 전부를 드려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나에게 먼저 모든 것을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알 때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전부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조 너무 큰데요. 10분의 1도 너무 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우리들은 참 많이 말할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전부를 드려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그건 너무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먼저 주셨고 전부 주셨고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타내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는 고백 속에서는 거두시려면 먼저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호흡을 주셔서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낌없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아낌없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전부를 주셨고 그 아낌없이 생명을 보고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전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그 받은 복을 세어보기보다는 자꾸 받지 못한 것을 더 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자꾸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거는 왜 저에게 주지 않으십니까? 이건 필요한데 왜 지금 당장 주지 않으십니까?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복을 세어보기보다는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세어보고 나에게 없는 것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낌없이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를 쏟음을 통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삭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구나,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려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웠겠지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삭을 드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파선의 위험과 감옥에 붙잡히고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계속 맞을 때에도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알을 통해서 나의 몸을,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전부를 드려라라는 말은 전부를 먼저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라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복을 날마다 세어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어보십시오. 다시 말해보면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심을 통해서, 아낌없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구나,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날마다 나는 앞갔고 받지 못한 것을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전부를,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받은 복을 세보며 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 받지 못한 것을 비교하며 자꾸 하나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따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를 자꾸 목소리 높이려고 하며 하나님이 날마다 자꾸 제약 속에 빠지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자비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냄을 통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낌없이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을 누려서 아낌없이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통해서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자꾸 하나님의 사랑보다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받지 못한 것,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을 따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먼저 주시며 아낌없이 주시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먼저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림을 통해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비로 말미암아 나를 드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시며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